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PPT 내려주세요. 신약성경 18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오셨을 때에 예수께 십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가 아니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을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은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그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여러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에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으로 끝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물론 속으로는 아니요, 나는 천국 가기는 아직 일러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실존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달나라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달나라 달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태양 눈에 보이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기에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 그러는데 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즉시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이 땅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픈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일이 솔솔 풀려서 매일같이 행복하고 편안한 웃는 날이 많았습니까? 솔직하게 뭐죠?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았죠. 남편하고 사랑하고 와이프하고 사랑하고 부모님하고 형제자매하고 아이들하고 사랑하고 살아도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I love you, you love me 해도요, 눈에 콩깍지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남보다 더한 그런 사이로 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120년, 200년 살아도 허리 고부라지고, 그리고 그냥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일, 여러분 앞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시면 사실수록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그리고 한약을 많이 다려 먹어도 머리 빠지고 주름살 늘고요,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컵을 들 때 컵이 달달달달 떨리고 놓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경사가 진 곳 오르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니면, 워커가 아니면, 누가 나를 부축해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순간이 2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나이를 갖다 하나씩 둘씩 더 먹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옅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내 믿음은 견고해져야 되고, 내가 천국을 잡으면 손에 잡힐 듯이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아도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빨리 안 보내시는가? 왜 빨리 안 부르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믿었을 때 당장 천국에 그 좋고 아름답고 밝은 그 기가 막힌 너무너무 행복한 그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에서 죄악 많은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 되었는데 그럼 무엇을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계속된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그 다음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이미 동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 흩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때 무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이 제자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끊을 수 없었던 그저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갖다 짓눌렀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아니면 그 어떤 인기도 다 필요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지고 날아가 그런 것들이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고 축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와 우리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서 노벨상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은 어디 아래? 십자가 아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몇 개 박아가지고 목걸이 금목걸이 하고 다니라고 십자가를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 아집과 내 교만함과 내 강팍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들과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은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꽝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한수 떠놓고 보름달 보고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절간에 가서 그 불상에게 그냥 절하면서 그냥 비나이다 그 절하고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니까 우리도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집에 가서 손에다가 여러분 못 박지 마십시오. 우리의 혈과 육을 갖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던 걸 다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눈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니까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천국만 보이고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고 주님만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땅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 나갈 때도 근심 걱정 염려가 다가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집을 지고 고단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쓰러져서 울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진짜 우리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빨리 늙으면 늙을수록 천국 가는 날이 가까운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가서 당신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요 뭐가 날라온다고요? 귀싸대기에 그냥 뺨이 손이 그냥 남한테 가서 천국에 좋으니까 빨리 가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본인만 그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나를 어려운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건져주십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 경륜들이 살아온 경륜이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있고 내가 좀 뭔가 있고 뭔가 누리고 내가 잘 될 때 사람들은 와서 옆에서 나하고 친하자 그래요? 친하지 말자 그래요? 친하자 그러죠. 내 손에 뭐가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내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같이 친구하자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렵고 인생의 질곡에서 밑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 떠나가요. 다 외면해요. 그런데 그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국에 얼마 전에 탄핵당한 그 윤 전 그 대통령 관저에서 나가서 자기 아파트로 돌아갔더니 찾아오는 놈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화를 낸대요. 막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맨날 찾아와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와서 자기한테 아부하고 그랬던 친구들. 대통령 각하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다. 나는 대통령님을 갖다가 사랑합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전화 한 통 하는 놈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인심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내가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이 억울한 그런 모함을 당해서 힘들든 아니면은 또 마귀의 그 대적의 공격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박해당하고 고통당하든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갖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추방시키셨는데 그것도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안 먹겠습니까? 죄를 한 번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그 그룹들을 보내셔서 화염검을 들러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거는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해서가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잠깐 나가 있다가 이 육신 길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강 걸으면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니까 조금 인심 써서 120. 모세처럼
120년까지만 살다가 늙어서 힘이 빠져서 세상을 떠나라. 육신은 다 땅의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나에게 돌아와서 다시 영원토록 살자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잊어버리라 그랬죠. 첫째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엄청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죄가 그 동이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괜히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서 낚싯배 타고 나가서 낚시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하신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스스로 또 끌어올려 그 죄짐을 또 져. 이 죽일 놈이 잘못했습니다. 어저께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용서하신 걸 믿으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마귀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같이 뻔뻔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느냐? 너는 또 죄를 질 거야. 나가지 마.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악,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싹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교회 오시기 전까지 부부싸움 하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뭐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모든 것도 싹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에 얽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놓쳐버린 시간들, 놓쳐버린 기회들, 지나간 아까운 세월들,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시선,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 이 배짱과 이런 신앙의 오기,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노 목사님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오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한 대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나는 그냥 양쪽 손으로 그냥 때리고 짓밟아야 속이 시원해. 이게 오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오기는 신앙의 오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쥐를 잡는 이 손을 안 놓겠습니다. 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오기. 마귀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네 기도 안 들어줘. 네가 아무리 외쳐 부르지도 지금까지 응답 안 하셨는데 뭐 응답하시겠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다가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겁쟁이들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제자들은 각기 저마다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행여라도 누군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문을 꾹꾹 잠그고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비겁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변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그것도 지금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 사이에 서서, 그들 가운데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외칠 수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절절히 회개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라도 이런 담대함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1번, 목사가 되어야 된다. 2번,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된다.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하나 앞에 자백을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이단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지정의. 이 지정의를 갖추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 심령 속에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저의 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성령님께 활짝 열어두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요, 붕붕 뜨면서 날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집사 때. 그런데 눈 떠보니까 동이 환하게 떠가지고 아무도 없어. 목사님이 밖에서 문 잠그고 집에 가버렸어. 그때 옆에 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이렇게 떴대요. 그냥 붕붕 떴대. 혼자 날아다녔대. 왜 회개하느라고. 회개하느라고. 하나님이 요만한 죄까지 전부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을 찢고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5명만 있어도 그 앞에서 얘기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부를 조금 했어요. 중학교 때 회장으로 뽑혔어요. 투표해서. 근데 막 떨리는 거야. 왜 떨리는가 하면, 회장은 회의를 갖다 주재해야 되는데, 앞에 나와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쓰면은 사람이, 학생 다 내 친구들이잖아요. 같은 반 아이들인데 같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앞에 딱 나오니까 하나도 안 보여.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단치시더라고. 사내 녀석이 그런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회의하라고 딱 출석 부르고 나가면 나는 부회장 불러다가 너 이거 하고, 나는 뒤에 가서 떠드는 친구들 이름만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시키는 거, 그것만 했어요. 그랬던 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막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방방 뜨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이건 저같이 젠틀하고 괜찮은 남자 총각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난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일어섰는데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감정, 자기 기분에 속은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또한 받게 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정신병을 앓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술에 취하면 그 인생 자체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또 알코올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학설이 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는 반대로 엉뚱하게 술로 충만해서 비극으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죽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멸망과 파괴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험하니 우리 인생길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그 살 수 있는 문을 활짝 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되고 세워지고 살아나는 문을 우리 자신이 활짝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자, 어저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매일같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음료수가 있으면, 여러분 식당에 가면 콕이나 스프라이트 같은 거 리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계속해서 우리가 리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 완전히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귀를 열어서 잘 듣고 순종하고 이루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귀가 몇 개가 있죠? 혼자만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귀가 2개씩 있습니다. 눈이나 코나 아니면 입은 얼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폼이 납니다. 눈도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고 마스카라 바르고, 그렇죠? 눈썹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입술에는 구찌베니, 그 뭐라 그러죠? 립스틱 바르고 막 이러면서 화장도 하고 좀 이쁘게도 보이고 폼도 잡습니다. 얼굴이 멋을 내는 이유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 가장자리에 붙어가지고 오직 하나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소중한 일만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갖다 2개나 만들어 주셨겠어요. 코 하나, 입 하나, 눈은 2개지. 눈은 2개지만 귀도
눈은 앞만 보잖아요. 귀는 천지사방 들리는 소리 다 들려요,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임무를 갖다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라, 잘 들으라, 듣는 일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서 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들으라. 누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귀가 있어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인간이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에 나는 그런 소리들은 잘 들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잘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들으면 손해보는 그런 말들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폼 잡으라고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아니, 능력 받는데, 능력 주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막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증인으로서의 삶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권능을 받게 해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로 순교자를 갖다 뜻하는 영어 단어 마더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바로 이 증인, 이꼬르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을 빼놓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나머지 11 제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해요. 목이 잘려 죽었고요. 온몸에 살갗을 갖다 다 벗김을 당해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서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했고요. 펄펄 끓는 그 불가마 속에, 그 가마니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뜨거운 물 속에 독에 빠져서 던져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맹수의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시신이 찢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고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증인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전부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우리도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곳에 가서 받을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 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장 큰 상급은 뭐냐? 주를 위해서 죽는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입니다. 근데 이 순교의 은혜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한창 때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릇을 보니까 그럴 위인이 못 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자리에 도저히 갈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순교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계획과 작정이 있으셨다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그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베드로, 저는요 군대 가서 교회 간다고 하여튼 죽도록 얻어맞고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무반장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피도 흘려받고 엄청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태까지 예수님을 배반함도 안 했어요. 죽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온다거나 총이나 아니면 이런 걸 두고 날 죽인다 그럴 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옛날엔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철이 나니까 자신이 없어. 근데 깨닫게 되는 것이,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나는 한 번도 안 했잖아. 내가 좀 낫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능력 주셔서 끝까지 순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 같은 엉터리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나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시니까 이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저는 LA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그냥 길거리에서 전하는데 가주마켓, 오렌지 카운티 가주마켓에서 돌멩이도 맞아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그냥 뭐가 와서 팍 때리는데 누가 돌멩이 던지고 갔어. 지금 같았으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할 것 같았는데, 누군지 알아야지. 던지고 도망간,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당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되리라 이 단어는 미래형이면서도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되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되어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복음을 갖다 우리 제자들이 전할 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말 대신에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입술을 열어서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정도가 그런 정도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입으로만 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말 확실하게 증인으로 서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야 됐기 때문에 너희는 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이라 그래서 여러분 꼭 저 멀리 아프리카 아니면 아마존 밀림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갖다 믿지 않고 그리고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자세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마음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본문의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분명히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놀리고 조롱을 해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무엇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반드시 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 오신다는 얘기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진짜 오시네요. 그런데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엘파소는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별로 뭐 안 그러신 것 같아. 제가 1997년에 5월인가요 자nuary? 그때 엘파소 처음 왔어요. 와서 깜짝 놀란 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떠들어요. 대낮인데 번개가 그냥 구름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대낮에. 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근데 엊그저께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밤중에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이스트 쪽에 구름가이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트 쪽에 그 구름 사이에서 빨간 그 번개 같은 것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누가 이게 뭐 조명탄 같은 거 터뜨리나? 아니면 불꽃놀이 하나? 그랬는데 소리도 안 들려. 그러더니 계속 번쩍번쩍 하더니 또 조금 있다가 한 10초 정도 있다가 또 그냥 그쪽이 전부 환해지더니 환해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이런 소리도 계속 번쩍거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말리사 아나? Do you know? 권사님 보셨어요? 혹시 왜 그랬는지 그거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엘파소는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광야야, 광야.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뜨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봤자 남쪽으로 어디 갑니까? 후아레스. 카르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안 돼요.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제일 가깝다는 게 샌안토니오 아닙니까? 560마일. 달라스 640마일. 제가 하도 가서 알아요. 그리고 더 먼 곳이 어디입니까? LA. 웨스트로 가면은 LA 코리아타운까지 저희 집에서 딱 800마일 나와요. 13시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큰 도시 가봤자 병 걸려요. 병 걸려. 큰 도시 가봤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이번에 제가 휴스턴에 갔는데 나는 돈을 갖다가 억수로 주면 그거 받고 안 살 것 같아. 차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너무너무 그 앞에 가는데도 얼마나 걸리는지. 시애틀, 달라스는 그래도 조금 나아. 다른 지역은 가서 내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에퍼소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축복받는 자리예요. 아멘 하신 분만 축복받았을 거야 아마. 우린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오시냐고, 예수님이 언제 오냐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 그래도 성경은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늘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갖다가 비추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기쁨과 담대함 속에서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면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도 제가 보았던 그 비전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참 제가 속상해요. 그런데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설교는 우리의 영혼의 맥박을 갖다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밤낮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재림 설교만 해요. 이것만 듣다 보면 영적으로 고혈압에 걸려요.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림 설교를 너무 안 하면 그 영혼들이 저혈압이 되어서 역시 잘못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림에 관한 말씀이 300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25절 중에 한 절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갖다가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도 헛것이고 목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으로 직장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정말 애타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을 갖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냥 외국에 갔으니까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마땅히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주님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농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봄이 오기 전에 씨 뿌릴 준비를 합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장마를 준비합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는 추수를 준비하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는 월동을 갖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준비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준비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이 5가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현재 이 4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다른 4가지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되셨으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를 잘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이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리고 하나님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임을 감사합니다. 장사한 지 아버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때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장 핵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받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